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해라, 말씀 따라가라,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는 그 자녀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오늘 이제 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불신자들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그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세포와 그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주신 축복을 너무나도 누렸나요? 방종했을까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순간부터 이 모든 축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하지만 그 어길 때 오는 대가도 있고요. 어겼을 때 오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있죠.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도 신뢰를 저버리고 신용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정확하게 믿지 않은 인간은, 정확하게 말씀 붙잡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더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더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더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더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축복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나요?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실망하고 싫어할 뿐이지 절대로 포기하진 않습니다. 실망했을 뿐이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자녀를 돌봅니다. 그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오고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시고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응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마침내 요단아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장면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야 할 믿음의 경계선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멈춰 보라가 아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따라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한 5살, 4살 되는 아이와 길을 갈 때 그냥 가시나요? 아니요, 손을 잡고 갑니다. 특히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내 손 놓으면 안 돼.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무조건 엄마 아빠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왜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데 길을 갈 때 가르쳐 줍니다. 신호등 보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길을 건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길을 가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왜? 어린아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어린아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를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 길 아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셨는데 조금 갈만하니까 알 것 같으니까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하려고 계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의 또 삶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인정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정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인정만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거짓이네요. 따질 수도 있잖아요. 왜 따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따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인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 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도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엇이 나를 못 엎드리게 합니까? 다 내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아거든요. 내가 사단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의 인도 속에서 불행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길을 두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몰라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지도를 들고 다녔죠. 길을 갈 때 지도를 아무리 봐도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니까 택시를 불러요. 그 택시기사에게 여기까지 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 택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택시만 따라가면 되니까. 왜? 그 택시가 목적지를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요. 근데 내가 알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버스를 타고 찾아가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고 끝내는 찾아가겠죠.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 하죠? 아우 내가 길을 몰라서 늦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아느냐. 한탄합니다. 푸념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행할 것은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내가 무엇을 할지 스케줄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한 증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이었는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따라갔을 때
말씀 따라갔을 때 내 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린 다 응답받은 증인들이에요.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그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거 안다면은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어떻게 했죠?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에스더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왜? 왕궁에 있었으니까. 유다임을 몰랐으니까 에스더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도 죽으면 죽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도 기도해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마음에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고 행하는 자가 되세요. 실천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체험합니다. 그래야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앞선 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가래요. 왜? 여호와가 앞서 가시니까. 너 앞서 행하시니까 따라가. 그 하나님만 따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지금의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의 기술이 발전해서 돈만 들이면은 투자하면은 사막에 길 낼 수 있죠. 강 낼 수 있죠. 저 사우디 두바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있잖아요.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은 내가 말로 내 능력으로 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시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즉 언약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언약길을 따라 가라 했거든요. 먼저 앞선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 읽기를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요. 나도 모르게 응답이 나에게 오거든요. 이 응답이 오는 것을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섭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나를 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요즘에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세요?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때 뭐 말하겠습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 당신도 해봐. 집사님도 해보세요. 권사님도 해보세요. 말하겠죠. 따라오겠죠.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앞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야 되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토기장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진흙이기 때문에 나는 흙덩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성결이 뭡니까? 성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 즉, 이 성결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성결하란 말은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길, 네가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잖아. 이제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넘어지겠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지셔서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낙심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실수했고 하나님 여기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 인정하고 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즉시 돌이키사 응답의 자리에 다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사무엘의 눈으로 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 학력, 됨됨이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외모, 됨됨이, 수준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만 나는 본다. 하나님 중심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겠습니까? 무엇이 훌륭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받는 비밀이 뭡니까? 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늘 주를 향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근데 내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으로 내가 쓸 때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 세밀한 성령의 인도 받으시려면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 받기를 훈련받으셔야 돼요. 훈련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시간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 훈련 딱 생각하면 군인들 생각나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어떡하죠? 아, 이거 힘들어서 전 못할 것 같아요. 일어나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요? 아니요. 피곤해도 깨워서 갑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좀 밥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밥 안 줘도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요. 우리 특전사들 훈련시킬 때 잠도 안 재운다 하죠. 밥도 자달 안 준다고 하죠. 심지어 겨울에 혹한기 훈련하면은 땅속에 땅을 파서 안에 들어가서 자고 한다죠. 훈련이니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특히 우리 캠프할 때, 선교 갈 때 이 말씀 많이 붙잡고 가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팀을 꾸려서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문이 막혀요. 계속 문이 막히니까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니는 막아라, 나는 무조건 가겠다고. 무조건 들이밀고 가겠죠. 성령 인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환상 중에 계속 문이 막히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내 계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가보면은, 해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오늘도 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여십니까? 말씀으로 여십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 나의 이성적인 판단 이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신화거든요. 소설이거든요.
믿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보면은 믿어지거든요. 이해되거든요. 응답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거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습니다.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내가 해보겠다. 그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너가 해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인정할 때까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요수아를 보면서 계속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람, 모세, 뭐 계속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람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브람이었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자기 부인도 부인 아니라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모세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가면 바로 죽습니다. 내가 죽으러 갑니까? 하나님, 나는 죽으러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모세 계속 버팅겼어요. 그러다가 순종해서 갔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결과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요. 자, 신약에 와서 딱 한 명만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위기 오니까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부인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지 알고 만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은 그 베드로. 어부였는데 물고기 못 잡을 리가 있나요? 그 시간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그 옆에다가 금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죠. 베드로 뭐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금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없는지 아는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실천한 거예요. 순종해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153마리. 어마어마한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순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자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순종할 때 진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순종할 때 진짜 확인합니다. 순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해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그냥 믿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댔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오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나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힘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니 저를 특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미 증인의 걸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는 자였거든요. 저는 기도의 배경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 모교회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기도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방황한 시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배 안 드렸을 때 있었어요.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있었어요. 그때도 교회에서는 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우리 연약한 성도를 놓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응답 체험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종훈 집사님도 쓰러지셨고, 또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태일 성도도 있고, 오창수 권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진짜 하나 되어서 연약한 성도를 놓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체험해서 응답받아서 증인되어서 포럼하고 싶을 만큼 정말 나누고 싶을 만큼 그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